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내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연을 하겠습니다. 고려 말이었던 14세기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입이 크게 달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구는 항구의 배를 정박시키고 군대로 이를 지키게 한 다음 근처 거울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태웠어요. 외구가 지나간 곳은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해전에 익숙치 않던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화약을 개발함으로써 고려를 외구로부터 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무선입니다. 물론 본래 외구, 즉 소규모의 해적 소탕에야 풍부한 경험이 있었지만 14세기의 고려를 침공한 외구는 단순한 해적 수준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그들은 정규군의 편제를 갖춘 군대를 배에 싣고 쳐들어오기도 했고 고려 수군보다 함선이 더 많았어요. 몇백 척, 300척, 400척씩 끌고 왔습니다. 이러니 고려 수군이 왜구를 당할 수가 없었죠. 그때 떠오른 신무기가 화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화약은 중국 송나라 때 개발해서 명나라 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에게 고려 임금님이 화약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그러나 채무선은 외구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길은 이 화약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고려를 방문한 중국 상인들을 막 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화약 제조법을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간청하며 돌아다녔어요. 사실 그 화약 제조법은 중국의 극비, 요즘 말하자면 핵무기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이원이라는 사람이 그 화약 제조법을 알아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비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고려 조정에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화약 제조법을 알아냈다. 고려 조정에서는 대단하네.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놈, 이거 거짓말장이 아니야. 아니요. 명나라 그 황제도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을 네가 어떻게 알아? 무시했어. 그래서 최무선은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집에 돌아가서 앓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화약을 만드는 그 원료를 일반인이 구할 수가 없어요. 당시 흑색 화약은
숯과 황과 염초를 이 세 가지를 75대 10대 15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숯은 여러분 뭐 나무를 태우면 숯이 되잖아. 황도 이런 광산에서 뭐 나오는 아주 소량의 물질이긴 하지만 하여튼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염초가 질산 칼륨이거든요.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구하나 제가 뒤져봤더니 보통 흙이 아니라 이 대들보에 있는 먼지 혹은 아궁이 혹은 처마 밑에 쌓인 그런 흙, 일반 흙이 아니라 특수한 흙이에요. 그 흙의 뭔지는 모르고 이 책자에는 쓰고 쉬고 뭐 이런 그 흙이다. 그래서 이 흙을 퍼다가 이 나무재와 오줌으로 섞어서 이 말똥을 이렇게 덮어서 2, 3개월 후에 되면 하얀 이끼 같은 게 끼는데 그게 질산염이에요. 그것을 다시 나무재로 탄 양잿물이 잿물이죠. 잿물에다 걸러내는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이 염초라는 질산 칼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이 엄청나게 많은 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반 흙이 아니라니까. 가정집 처마 밑이나 아궁이 근처 혹은 대들보에 있는 먼지에 그런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흙을 구하려는 군대가 다시 치토군이라고 군대에 병과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무선이 아니 숯과 황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염초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개인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최무선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결국 고려 우왕 시절에 화통도감이라는 이 관청을 만들어서 화약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18종의 화기 무기까지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질산염, 이 질산칼륨,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냈을까? 설령 알아냈다 하더라도 제조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염초라는 질산칼륨을 이 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잖아요. 원래 이 화약은 불이 나는 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 연금술사들이 여러 금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실험을 한 끝에 이 숯과 이 황과 이 초석, 염초라고 다 초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결합하면 이 커다란 불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폭죽, 불을 내는 용도, 뭐 이 정도로만 돼 있지, 이게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야 이게 무기에 쓰이는 화약, 이게 엄청난 큰 폭발력을 일으키는 무기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명나라 때 이 화약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드디어 폭탄으로 쓰이는 정도까지 됐어요. 난 지금도 이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것을 검색하면서 도대체 아니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물질도 아니고 이게 질산염, 그러니까 질산칼륨을 얻기 위해서는 질산염을 이렇게 정제해서 얻는 건데, 이것을 얻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고,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숯과 황과 이 질산칼륨을
75대 10대 15의 비율로 섞었을 때야 비로소 엄청난 이 폭발력을 지닌 화약이 된다는 것을 이거 알아냈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종이와 화약과 납치판과 인쇄술이거든요. 그만큼 이 화약의 발명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에서 이 화약 이것을 이제 무역을 해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 화약을 만들어내서 전쟁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300년대 이제 이후에 넘어서 유럽에서도 실험실에서 드디어 이 질산칼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유명한 노벨이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화학 물질에다가 귀수토를 넣으면 안정된 상태로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게 지금의 다이너마이트예요. 공부 많이 했네. 눈이 또랑또랑하네. 우리 하여튼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화약을 이게 발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아니, 이 제조 비법을 알아냈어도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또 순도 높은 화약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과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야, 진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을 진짜 실로 기적 같은 것이 발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교회도 없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확신으로 그냥 믿으라고 떼우고 있죠. 근데 영성학교는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이 성령의 능력이 성경대로 나타나야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왜 기존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단지 성경에만 있으니까 뭐 있기는 하는데, 그건 AD 1세기에 끝났다 그러고 말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능력은 이미 끝났다라고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아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최문선이가 화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게 아니겠잖아. 최문선은 그래도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 숯과 황과 요 염초를 75대 10대 15의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잖아. 알아냈잖아. 그래서 스스로 할 수 해봤잖아. 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 원료를 구하는 방법까지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임진왜란 때 이 기술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효율성도 낮았고, 일본 놈들이 갖고 온 무기에 비해서 형편없었거든. 걔들은 총으로도 쐈다고. 그 당시에는 대포로밖에 안 썼거든요. 이 사람을 직접 총알을 넣어서 화약을 발사해서 총이 나서 죽는 놀라운 신무기가, 그게 바로 무철포, 무대포라고 했죠. 무대포 정신. 무대포 정신이라는 건 무철포도 없으면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총도 없으면서 싸우러 간다 이런 뜻.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맛이 간 사람이냐 하는 뜻으로 쓰였을 정도야 그 말이. 그래서 다시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이름을 잊어먹은 그 하급 관리가 당시 그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개량된 화학 제조 기술법을 얻으려고 무지내를 썼어요. 그래서 겨우 알아내서 이것을 나중에는 15과정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눠놨어. 그러니까 최무선이가 알아냈던 비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하자면 소총 정도였다면 이것은 미사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됐잖아. 여전히 소총 가지고 싸우지 않아. 미사일 날아오는데 소총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15과정. 그래서 제조하는 과정은 14과정이더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놔. 병조판서가 책으로 써냈고 한글로서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 화약, 순도 높고 이게 폭발력이 센 화약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어요. 이렇게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은 그보다 더 어렵다니까.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 가르치는 것도 없었잖아. 안 그래요? 사실 우리네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이 우리네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본 적이 없어. 배운 적도 없고 제조 비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화약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스스로 발명하겠어 이걸. 생각을 해봐.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닌 질산염을 어떻게 얻어내겠어. 그것도 75대 10대 15의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아냈겠어 이거.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한다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어? 저것들 순전히 또라이 아니야. 저것들은 난 사기꾼이야. 가짜 뉴스야. 믿지를 않아. 믿지 않잖아요. 진짜 그랬다면 불 켜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확인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대로 시연한다고 하면 야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평생 본 적도 없는데 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오잖아. 그리고 초창기에 댓글 참 많이 달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신목사 네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팔다리가 다 끊어진서 불구된 사람들도 붙여놔서 다 온전하게 된다고. 난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 이런 거짓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보통 기적이 아닌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제가 이것을 알게 됐던 거지. 제가 무슨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막 성경을 이잡듯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일을 재현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한 적 없었어요. 그랬다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겠지. 또라이지.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정신도 온전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지. 내가 왜 그러겠어. 내 인생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마누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해서 고생시키는 처지에 내가 무슨 절대 그런 생각 안 해. 그런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 기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를 무려 13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난 이게 보통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최무선이 화약을 어떤 식으로 화약 제조 기법을 알아냈는지를 내가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 비유를 하는 거야. 비교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최무선은 누군가가 알려주기로 됐지. 저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지.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됐냐고. 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신목사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뭐 자화자찬하는 모양인데, 야 진짜 성령의 사람이 겸손해야지. 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겸손해야지. 어떻게 네 말로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떠버리냐. 맞아, 겸손해야지.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령했으니까 한 것뿐이고, 그러면 그 증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뭐 지금은 아직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 너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인용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쇠방을 마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그 능력을 너에게 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랬어요. 그게 내가 말로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증명해야 되는 일이지. 말로 떠들어서 되는 일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뿐이지, 내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부족하고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서 배우자고 하겠어? 그래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내가 내 자랑하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건 여러분이 그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상학교를 열고 나서 5년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해도 수백 번이 넘어.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걸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제가 한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삶에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약을 처음 발명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 중국의 인구가 뭐 지금은 뭐 10몇 억이지만 뭐 옛날에도 많았겠지. 거기에 똑똑한 사람 널렸겠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간 거야. 전 세계에 중국에서 발명한 발명품 중에 종이와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게 4대 발명품. 3대 발명품은 인쇄술 빼고 나침판까지더라고. 화약은 종이보다 더 위대한 발명품이야. 그런데 누가 알려줘도 못한다니까. 이게 알려줘도 못해. 쉽지 않아. 여러분은 제가 쉬지 않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이게 비결이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야. 물론 쉽지 않아. 그렇지만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 초대기 이후에 이런 기도, 성령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있었냐고. 본 적이 없고 자기들도 못 배웠으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사교회는 이것을 가르친다는데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지. 안 그래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쉬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도하는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운전할 때도 항상 기도했고, 산책할 때나 운동할 때나 뭐 병원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혹은 기차나 버스를 타고 할 때는 항상 기도했어요, 진짜. 진짜 항상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운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 그때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루에 뭐 평균 5시간 해요. 저도 4시간에서 6시간 평균 하더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뭐 내가 뭐 기도 무슨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루 몇 시간 기도한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만 내가 유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의가 되는 거지. 내가 하루에 24시간 기도해. 이거 가르치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 목적이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도대체 성령이 살아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강도로 거할 수밖에 없잖아. 더 할 수밖에 없잖아.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이게 숯과 황과 이 염초를 섞어봤는데 처음에는 각자 같은 양의 비율로 섞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큰 불이 나기는 했는데 폭발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불을 일으키는 용도로만 썼다 하더라고. 이걸 75대 10대 15로 비율로 섞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냐고. 그것도 확신을 가져야지. 이거는 나중에 큰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이 그거 했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해본 사람도 없는데? 근데 누군가는 미친 짓을 했다니까? 이걸 이렇게도 섞어봤다, 이렇게도 섞어봤다, 이렇게도 섞어봤다. 뭐 그러다가 불나가지고 사람들 죽기도 하고 집도 홀랑 태우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한 거야. 뭔가 있겠지. 뭔가 좀 효율적인, 뭔가 좀 효능이 뛰어난 화약이 나오겠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발력이 엄청난 화약까지 발명하게 된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기도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아. 좀 더 해봐야지.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한 거야.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뭐 시장 입구에서도 깔판 깔고 기도하고, 늘 뭐 가로등 밑에서, 가로수 밑에서 기도하고, 추울 때는 항상 차에서 옷 뒤집어 쓰면서, 모자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겠어? 내 자랑하려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다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10년 동안 훈련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누가 가르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거는, 이 기도는 이미 증명이 됐잖아. 그럼 여러분이 제 기도 방식을 안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 화약을 발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야, 75대 10대 시우 비율, 야, 이건 너무 내가 베껴서 하기 싫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걸로 할 거야.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뭐 1대 1대2, 1대 1대 1.5, 1대 1대 1.2, 뭐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명 하셔. 여러분 당대에 끝날 수도 없는 일일지도 몰라. 얼마나 멍청한 일이야 그게. 이미 증명이 된 것은 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안 해. 왠지 찝찝해. 신목사 하라는 건 왠지 싫어. 그냥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쉬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성령의 사람 될 필요 없는 거야. 성령의 사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돼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찾아오는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첫 페이지에 올려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대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대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알리라고 했어요. 제가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건 나중에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은 화약 제조 기법보다 더 놀라운 이 성령이 만나는 이 법을 이렇게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얘기해 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십몇 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가르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겠어?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의 사람, 그동안 초대기회 이후에 2000여 년 동안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교회사에 없으니까. 교회사에 있었으면 나타났겠지. 교회사에 기록이 돼 있겠지. 사람들이 다 따라 있겠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영사학교에서는 교회사에 없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열망이 없지. 그게 엄청나게 경악스러운 일인지조차 몰라. 그냥 기도 많이 하라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지.
아휴, 먹고 살아야 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난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못 만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 못 만난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안 한다고 이 기도를?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하는 거지. 몸이 아파서 안 한다고? 몸이 아프니까 하는 거지. 세상 자기 힘으로 살만하면 안 해도 돼요. 내가 꼭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으라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안 한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인 줄 아셔요? 전세계 인구가 70억이 70억.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 뭐 수백억 명의 사람이 죽어갔겠지. 그런 확률로 따져보세요. 보통 행제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나 봐. 내 인생은 어디 갔어? 그런 사람은요, 못 만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만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정받았고, 능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랬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정형사를 양육해가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모세와 같은 제자를 배출해라. 기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5년이 넘었죠. 근데 5년 동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비법을 알고 그대로 여러분한테 막 구체적으로 알려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잖아. 숯과 황과 질산 칼륨 75대 10대 15의 비율로 섞어라. 그렇게 되면 이 화약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알았어요 하고 하는데 이게 화약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지. 내 입에서 나가면서 변질이 돼. 벌써 공기 중에서 벌써 이 산화작용이 일으켜가지고 땀물질이 되는 거야. 섞이는 거야 이게. 이게 오늘 화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전선의 자매밖에 없는 것 같아. 화학과 나왔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오늘 공부 뭐 이상한 공부야. 화학 질산 칼륨이고 질산염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니 나는 염증밖에 모르는데 이게 뭐지? 왜 그러냐? 섞이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도 높은 화약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냥 화약 비스무리하게 돼. 불은 팍 나. 그렇지 폭발력은 없어. 불만 팍 나고 말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기적은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안 나타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불은 확 나는데 거기가 끝이야. 미친다니까. 도대체 뭐지? 내가 오늘 불꽃놀이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기적쇼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이게 미혹영들이, 귀신들이, 이 죄를 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섞어.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야?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지. 육체의 생각은 하니까 운수가 되겠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그거를 섞어.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불순물이 되게 하는 거야. 불순물. 그러니까 순도가 높질 않아. 화약이 그냥 가게에서 파는 1,000원짜리 폭죽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전쟁터에 쓸 수가 없어. 총 딱 쐈더니 불이 확 나타났어. 그럼 적군들이 니들 놀러 왔냐? 그럴 거 아니야. 오늘은 불꽃놀이 하는 날이냐? 그럴 거야. 적군들이 지금 그렇다고. 왜 그래? 불순물이 섞인 거지. 이게 순도 높은. 아이고 침 나오는 거 봐. 침 나오는 게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죄로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전부 죄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들, 내 생각대로 산 죄들, 성경대로 살지 않은 죄들,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은 죄들, 거룩하게 너는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지 않은 죄, 온전해라, 온전하게 살지 않은 죄, 내 육체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얼마나 많아.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은 죄,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 수도 없이 많아. 알고도 이건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들도 많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염초를 처음 만드는 하얀 이끼 같은 것을 순도를 높이려면 양잿물에다가 계속 정제를 해야 된다 그래. 처음에는 한 번만 했어요. 최무선 때에는. 나중에 조선시대의 그 비법을 보니까 3번, 4번 정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도 높은 질산 칼륨이 되는 거야. 순도 높은.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거지. 끊임없이. 전심으로. 이게 순도 높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너무 많아. 여기서 알려줘도 그게 죄라고 알기는 알아. 머리로 여기로 안 내려와. 여기 내려온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루 종일 눈물의 성을 쌓으면서 회개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맞아. 네.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자아가, 내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서 변질되어서 그게 싫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애써야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하는 거밖에 없잖아.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도, 사랑도, 지혜도, 지식도 은사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애쓰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 애도 안 쓰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간두겠다는 거지.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도 제가 간절하게 생각도 안 됐고, 그래요. 그냥 뭐 어떻게 해.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 기잖아. 뭐 그냥 땡쳐. 여러분 오늘부로 영선학교 이제 문 닫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요.
빠이빠이. 나중에 한 번씩 뭐 그냥 카톡 단톡방 만들어 놓을 테니까 놀러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저도 여러분 볼 때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친 듯이 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생각날 때 낮에도 틈만 나면 회개하고 있어요. 물론 회개할 건 엄청 많아. 나만큼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회개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은 아니냐고. 자, 세 번째. 뭐 여러분이 회개를 뭐 하시겠지? 알아. 뭐 그것도 설렁설렁 안 해. 나름 회개하겠지. 근데 순도가 아직도 폭발적인 폭발이 안 일어나는 화학이야. 그냥 불만 좀 화나게. 이게 어디 불쏘시개 하는 데는 딱 좋은 수준이야. 이게 전쟁에서 쓸만한 수준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뭐가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간절함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어차피 우리는 먼지잖아.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지 않아? 우리는 먼지. 먼지가 뭐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파르라는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암마르라는 그 흙이 아니고 하파르. 하파르. 강세가 집어넣어서 하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아파르인데 거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파르.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 그게 흙먼지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쓸모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 뜻이잖아. 그게 헛되고 또 헛되도 할 때 하벨이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다? 가치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벨이란 말이. 번역을 헛되도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지혜의 아이콘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의 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섬길지어다 하고 딱 끝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게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그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쉬지 않는 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런 죄 하나님 못 이겨요. 알고도 못 이기고 모르고도 못 이기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하는 거야? 했는데 안 돼요. 아유 힘들어요. 나도 나름 했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 나름 한대. 할 만큼 하고 있대. 그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뜻 아니야. 나도 해.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아유 귀찮아 죽겠어. 신목사 그 신목소리를 5년 동안 내가 아주 막 아주 귀에 못씹하게 들어가지고 그만 듣기 싫어. 그 얘기 아니야. 제 얘기 아니야.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이만큼 하는데 왜 안 되게 해주는 거죠? 왜? 될 때 됐잖아요 나도.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라니까 그 얘기는. 가증스럽지. 여러분이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배를 쥐어짜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 여러분 마음 어떤 태도로 어떤 속내로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다 그랬지. 기도하는 시간 재시겠다고 그랬어.
배가 얼마나 젖짜고 있는가를 보시겠다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와라.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가 아주 도배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다 바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 제가 13년 동안 한 기도는 첫 번째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화약은 순도가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가르쳐주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저처럼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질 않아.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그쳐.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5년 동안 훈련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해서 순도 높은 화약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걸 나중에 알아낸 게 두 가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와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간구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순도를 높이는 화약을 제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또 책임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는 건 여러분이잖아. 기잖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 저도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코칭을 했지만 결과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성경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하께서 배출되게 해달라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높은 화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턱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끝이에요? 싸워야지 이제.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뭐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들여서 미사일을 사고 무장용 헬리콥터를 사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쓰는 거야. 야 먼지 나잖아. 덮어놔. 이거 페인트 벗겨졌네. 녹슬었네. 막 그거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싸우라고 산 거잖아. 싸우라고. 싸워야지 그럼. 부정적인 생각대로 기도를 쉬지 말게 하는 어떤 것들도 예수 피로 외치면서 터지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싸우는 건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안 싸운다고 그러면 그 힘과 또 뭐하게. 싸우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잖아.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잖아. 걔들이 어떻게 옮겨간다고? 생각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치열하게. 화약 비법도 알았고 순도를 높이는 방법도 알았어. 그러면 싸우는 일만 남잖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이제 외구가 침입했는데 나는 이거 너무 이 화약 이거 얻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절대 못 써. 아까워서 난 못 써 이거. 그러고 죽겠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홍선이 그 화약을 발명해서 그때 진포, 금강하구의 진포라는 곳에 외구가 400척이 들어왔어. 400척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 외구들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고 수비대만 남겨놨는데 이제 고려의 그 군함들이 오니까 이게 배를 묶어놨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때 그 화약을 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400척의 왜구들이 조선 수군 100척밖에 없었대. 그때 아니 고려 수군은 100척이고 왜구들이 갖고 온 배만 400척이야. 그런데 그 화약을 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드디어 왜구를 무찔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거지. 이제 이기기 시작하면 성령의 사람 된 거야.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이렇게 모든 불행한 삶에서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이제는 싸울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내가 비법 다 알려줬잖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 같이 연구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비결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셨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사학교로 불러주셔서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편해하고 있으니 이 가증스러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이제 그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성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